오늘부터 이제 며칠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펼쳐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거쳤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갔을 때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유대인 남자, 또 사마리아 여자, 서로 상관도 않고 상종치도 않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렇게 물을 달라고 대화를 하는, 요청을 하는 이 낯선 남자, 유대인 남자가 의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줄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반대로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신이 줄 선물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말을 100%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익숙한 우리에게 말씀, 여러 번 읽었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생에 걸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준다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 세례조차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갈릴리로 가십니까? 하지만 이런 사실 때문에, 이런 소문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더욱더 견제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또 세례 요한과 경쟁을 부추기고 또 이간질시키려는 그런 낌새, 그러면은 본인이 계획하고 준비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며 최종적으로 자신이 구속사역,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할 그 때를 어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으시느라고 일부러 소문을 잠재우고 자리를 피하셔서 자신의 때를 지금 맞추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자신의 본거지 갈릴리, 고향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방법은, 보통의 경우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넙니다. 요즘으로 치면 요르단 건너서 그 왕의 길이라는 그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또 서쪽으로 건넙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대체로 취한 것이죠. 왜 그러겠을까요? 사마리아와 상종치 않으려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말은 안 하는 거는 당연하고 인사는 물론 당연히 안 하고 그 땅도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종치 못할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날도 덥고 걸음도 급하고 그래서 가시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쭉 얘기를 전개해 보면, 오늘 어디서 할 수 있냐면 4절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에서 여러분 뭘 느끼겠죠? 여러분은 뭐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 속에는 내가 반드시 여기를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마리아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예를 들면 거기에 우연히 갔다 그러면 사마리아로 간지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가야만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가시려는 그 굳건한 의지가, 거기에 의도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런 행보, 이런 여정은 오직 딱 한 명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인데, 그게 바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 남자도 아닌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 기구한 여인,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 말을 깨닫고 나서 많이 엉엉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다 뭐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고 뭘 일어나건 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였어요. 내가 뭐라고요? 그럼 뭐 저 하나 뭐 죽은들 없애진들 그게 뭐 그 수많은 우리 지나가면서 개미든지 벌러지든지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적도 있고 내가 모르다가 그냥 밟혀서 죽은 적도 있고 그런 수많은 존재의 하나에 불과할 것 같은데, 나 같은 존재가 제가 뭐라고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 대신에 죽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엉엉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세상이 집단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한 개인 개인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셨어요. 그 여인 하나 만나러. 천하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글로 가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겠는지라, 이 말 속에서 나를 향한, 나의 구원을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와 그 역사와 은혜를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과 줄 선물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탁월한 전도자인 거 아시죠? 예수님처럼 전도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오늘 잘 보시란 말이죠. 일단은 모든 공간과 시간을, 또 동선, 움직임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상대방의 상태, 상대방의 관심사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는 여정 얼마나 덥겠어요. 요즘처럼 에어컨 나오는 차도 아니고 예수님 뭐 말 타고 다녔다는 얘기도 없고 걸어갔을 건데, 우리도 세상에 저기서 저까지만 걸어가도 정말 죽겠는데 한 20km, 뭐 40km 이런 걸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한 4km는 어떻게 건나 칩시다, 우리도. 근데 10km가 넘어가면 우리도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올레길 걸으는 거 보면은 한 15km 하루에 걸으면은 하루가 정말 너무 피곤해요, 갔다 오면은. 근데 올레길 한 코스가 보통 짧은 건 15km, 긴 건 23km 막 이렇게 되거든요. 평균 18km예요. 하루에 걸으면 그게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먹고 쉬고 점심도 먹고 좀 가다가 쉬고 사진도 좀 찍고 이러면 한 코스가 하루예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아주 열심히 가봐야 30km를 못 가요. 한 20km에서 25km 정도 가는 거예요, 하루에. 그 더운 나라에서. 그래서 피곤해서 물은 필수예요, 필수. 사막 같은 곳이, 광야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물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음 우물이 어디 있는지, 다음 우물이, 그게 바로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들어갔는데 수가성에 있는 그 수가성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길래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자신이 갈증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으세요. 너무 목이 마르겠죠. 그때 또 제자들도 마침 양식, 식량을 먹을 걸 사러 다 나가가지고 혼자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기가 쭉 전개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쁜, 우리가 왜 말하면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뭘 썸 타려고 뭔가 그 작업을 걸려고 그러는 의도성이 있는 멘트고 의도성이 있는 요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무슨 썸 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 하려는 것이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목마름 그 자체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보통의 유대인 남자 같으면은 이럴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체면 있고 그래서 제자들 올 때까지 참고 그냥 기다리지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물을 매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을 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건네오는 이 유대인 남자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그런 원수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남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대면대면해요. 근데 얽히고 설키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서로 준 사람들은요 정말 미워요. 우리하고 일본 보세요. 그냥 그 얽힌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미운 거예요, 서로. 근데 예수님이 아쉬워서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거꾸로 네가 나한테 간절히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자신이 줄 선물이 뭐냐? 바로 생수라고 얘기해요. 지금 계속 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물하고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이 다르죠. 여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속 말하는 게 뭔가 흥미가 땡기고 관심이 가고 궁금해하고 저게 뭘까? 그게 뭘까? 라고 계속해서 그 물이라는 소재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전도는 이 접촉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뭔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면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흥미가 있고, 저 사람이 요즘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 사람이 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 때 그때 얘기가 잘 되는구나. 왜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것은 다 고만고만해요. 다 먹고 살고, 다 고난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다 고민이 있고,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물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라.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조근조근 그 선입견을 깨고 관심을 갖게 하고 흥미를 갖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관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 접촉점을 삼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며 알려주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전도 접촉점을 삼을 때 그 사람에게 흥미가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뭔지,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해결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스스로 관심을 갖고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예수께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전도 접촉점을 잘 삼고 그렇게 접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생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예수님의 이 몇 가지 질문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여전히 좀 의문점이 많았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대화가 계속 이어져 나가죠. 끊어지지 않고. 여인의 관심은 이렇게 말하는 이 남자가 어떻게 생수를 준다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 방법이. 아니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이 엄청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줘서 우리한테 먹고 지금 계속 대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다는 얘기입니까? 또 다른 우물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니고데모 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여전히 물리적이고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대화가. 우리 수준이 그래요. 영적인 것이 단절됐고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기회가 없었어요. 눈이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영안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태화돼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영의 얘기를 갑자기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지극히 땅에서만 살았기 왔기 때문에 하늘 얘기를 해줘야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를 해줘도 이 여인이 여전히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자는 드디어 관심과 흥미가 생겼어요. 왜? 여전히 그 물을 여전히 water, H2O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물로 이해했지만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마시고 싶기 때문이죠. 나는 조금만 먹으면 사람이 좀 돌아서고 좀 있어 보면 또 목말라서 또 물을 먹어야 되거든. 또 식구들 때문에 길르러 와야 되거든. 이 고생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물이 딱 있다면 얼마나 좋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있는지 흥미가 땡겼어요. 목마를 필요도 물기를 필요도 이런 수고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 여인은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이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바로 한라산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삼다수가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고 성령을 의미하고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린 그런 물을 마셨어요. 성령의 물을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장 궁극적인 갈급한 이 죄와 죽음과 사망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요. 우리가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가 산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 성령의 생수, 성령의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먹었기 때문에,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는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참 다양하지만 저는 이 여인의 처지와 우리 살아가는 것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뒤돌아서면 또 목마르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 목말라요. 그리고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매번 물을 찾고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그게 인생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은 애초부터 그런 것으로는 이 세상에 나오는 그것으로는 이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충만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을 때 내 근본적인 갈증이 내 인생의 가장 갈급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면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충만한 사랑, 그 생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돼서 궁극적으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만족과 갈증이 해소되는 시원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고 갈증이 해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구하는 로또 같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과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벼락 맞으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뻐지고 우리가 건강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게 될 때 우리의 궁극적인 갈증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선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집 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 보십시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지려고 했던 그 세상 일들을 이제 모두 다 해로움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다 버리겠습니다. 내 안에서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 줄로 압니다.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의와 기쁨 되시는 주님을 이제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인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의 죄그신 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여러분, 이제 내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게 생수인가? 이거 먹으면 괜찮을래나? 이거 먹으면 내가 갈증이 해소되려나?
했던 세상의 모든 일들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먹고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친히 찾아갔어요. 전도 접촉점을 삼고 그에게 관심을 불어일으키고 그의 궁극적인 해결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오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이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목이 마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고 구할 수 없어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육적인 생각과 시각에서 말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해 주셔서 놀라운 영생의 생수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엉뚱한 곳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 찾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찾는 것 내려놓고 그런 데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생수를 몰라 이게 생수인가 저게 생수인가 하고 찾아 돌아다니고 여전히 목말라하는 인생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자를 찾아가 우리가 받은 생수를 소개하며 생수를 주실 분을 소개하며 영원한 영생의 생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도의 접촉점을 잘 살피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과 행동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저희들도 동참하며 기여하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